설교 제목을 예수가 가득한 삶으로 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우리교회 우리지라는 잡지가 잡지는 아닌데 월마다 나오는 그런 월간지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왔는데요. 녹음으로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매님이 갑자기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9년 자신의 인생 타이틀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님이 예수가 가득한 삶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송구 영신 예배 설교 제목을 바로 정했습니다. 예수가 가득한 삶. 그러면서 생각했던 또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시작된 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두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명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우입니다.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보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적을 그들이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하루를 살아갈 돈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는 학습된 무력감을 가진 거죠. 아무리 애써도 변화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 속에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짜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인생의 사전에 꿈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벽 안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7절 8절인데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합니다. 무력했던 이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땅의 것만 구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이런 은혜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변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2019년이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을 변화시킨 기적은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6절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면 예수가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가 가득하니까 베드로가 변화가 됐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이 가득한 예수를 흘려보내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가득한 예수를 흘려보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한 인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벽에 갇혀 있었던 한 영혼이 그 절망의 벽을 깨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한쪽 문은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문을 못 보곤 한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찾아오십니다. 안진뱅이처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열린 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준비해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져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인생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이 새롭게 열릴 때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오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분한, 그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이름으로 다시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득한 그 삶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저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없어졌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그분을 보시면서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어졌을 때 누리는 축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예수가 가득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대학 때 저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명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간사님이 계속해서 나오기만 하면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이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걸하던 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도를 합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거나 또 없으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목하여서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거지가 베드로를 보자 또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을 준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은 거지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지가 더럽기 때문에
전혀 만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를 하고 남들이 주지 않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안에 지금 예수가 가득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능력 때문이면 이런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끔 신방해달라고 요청할 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느 날 한 분이 아들이 방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대요. 조금 있으니까 뭐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섭거든요. 근데 할 수 없이 가서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해야 됐습니다. 만약에 제 이름이나 제 능력이었으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 가득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지금 자기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이 베드로 안에 일어났던 이 믿음이 작동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깨어나는 그런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믿음이 진짜로 작동해야 될 곳이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보는 것에서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지를 보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또 거지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베드로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나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내나 남편을 바라보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분명히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거는 예언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받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든 일이 또 힘든 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힘들게 한다라는 이것이 상처를 받으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힘들게 한다 이 말은 진짜 이제 믿음이 작동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올 한 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작동해서 바라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이 그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2019년 한 해가 밥도 먹이지만 믿음을 먹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가득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면 감격을 표현하는 삶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침이고, 두 번째가 가난이고, 세 번째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진짜로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감격입니다. 감격. 진짜 예수님을 만난 감격,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경험한 감격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8절을 다시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걷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또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왜 걷고 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온 몸으로 자기를 만져주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에게 임하는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학 때 김주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종종 표현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2019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누린 감격을 잘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감격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019년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 말로 물들여지는 2019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019년 예수가 가득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작동하고 감격을 표현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물들어지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